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동안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교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단 교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 해서 각연적 교회라고 했고, 아직도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싸우는 중이라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장차 우리가 올라가서 이룰 저 천국에 있는 교회는 천상교회, 무형교회, 그리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 해서 불가견적인 교회, 그리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5번째로 교회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시면서 교회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고요.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 그랬고요.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고요.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 많은 곳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몸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뭐라고요?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뭔지 아시죠? 자, 제가 있어요. 제 몸이 있는데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손, 발, 눈, 코, 입, 귀, 이게 다 지체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거기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여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는 교회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체는 어떤 경우에도 몸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체 중에서 불편하다고 집에 두고 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공회원 사모님 다리 이렇게 발목을 다치셨는데 혹시 오실 때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다 두고 오자, 발 하나 이렇게 뚝 떼어서 두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거 끌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몸과 지체의 그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손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몸에 붙어 있을 때 말이지 몸을 떠나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몸 때문에 존재하고 몸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지체는 어떤 경우에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겨울에 이렇게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카타르라고 하는 중동 국가에서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땅덩어리 큰 나라는 아니죠. 그냥 그 도시 안에다가 축구장을 여러 개를 쳐놓고 지금 아주 굉장하다고 그래요. 제가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 도하라고 하는 공항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느라고 거기서 몇 시간을 공항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다렸던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 몸값만 해도요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값어치들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아주 그 선수들의 몸값을 다 치면은 한 나라의 예산이 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잖아요.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는 1억 8천만 유로입니다. 달러보다도 조금 싸지요. 이게 달러가 조금 더 비쌉니다. 1대 아마 1.03인가 그렇게 되니까 거의 달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이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는 1억 8천만 유로. 또 우리 돈으로 거의 한 2천억이 넘습니다. 선수 하나 몸값이 2천억이 넘는 거예요. 또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도 약 1억 2,800만 유로라고 그러고요. 손흥민하고 같이 이렇게 뛰고 있는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선수 1억 2천만 유로. 손흥민 선수만 해도 1,074억인가 되는 선수입니다. 대단한 세계 아마 10위권에 드는 선수인데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구단주들은 다 탐내고 저 선수 우리가 데려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뀌는 시즌이 되면은 막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선수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바페나 메시나 호날두 이런 선수들을 아주 발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 발에다가도 보험을 들어. 그 사람들 보험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보험을 다 들고 있는 선수들인데 여러분 그 선수가 공을 잘 찬다고 해서 그 발만 가져갈 수는 없지요. 그렇죠? 몸 다 가져오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발만 빌려옵시다. 그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선수에게 발과 몸이 떨어지는 순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손을 잘 쓰고 발을 잘 쓰고 그렇다 할지라도 몸과 붙어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몸을 떠난 발이나 손이나 그 어떤 지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수족관에다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죠. 옛날 저희 참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성가로 많이 부르던 내용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저희는 그 찬송 참 많이 불렀거든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안 되죠. 말도. 그러나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복음성가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근수근 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신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가 되어진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과 지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도 작년에 이 앞에 그 자두나무가 너무 커가지고요. 한 위에 절반을 진짜 잘라버렸습니다. 뭐 그냥 자두가 그냥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요. 나무 갖고 너무 커가지고 그냥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놓고서 그 자두를 따는데 더 이상 이제는 그 가지에서는 자두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다 끌어모아다가 저 밭귀퉁이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었던 가지랄지라도 일단 그 나무에서 잘려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을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 사도는 평생에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인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뭘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딱 달라붙은 지체인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지체인 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몸을 위해서 모든 지체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는 얼굴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 몸에 붙어 있는, 여러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도 다 똑같나요? 달라요. 눈이 똑같은 건데도 왼쪽 오른쪽 눈이 다르고 귀도 다르고요. 손도 이 손가락이 열인데 손가락 열이 다 달라요. 발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느 날 지체들이 말이죠. 서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일해도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봤자 전부 좋은 거는 입에만 갖다가 넣어주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하는 짓이냐? 우리가 뭐 저 입에 종이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체들이 파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을 거야.
난 아무 냄새도 안 맡을 거야.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난 어떤 것도 집어오지 않을 거야. 난 아예 눈 감고 보지도 않을 거야. 온 지체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한 걸 괜히 그동안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걸 집어오고 저걸 집어오고 애썼잖아. 이젠 너무 편하다.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진짜 편한 겁니다. 눈은 꼭 감고 있고 귀는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들은 척 만척하고 손과 발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몸이 그냥 너글너글너글해지더니 눈도 그냥 기력이 없어 눈이 떠지질 않고 손과 발도 움직이기가 싫고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주 그냥 온 지체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게 입을 위해서만 일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지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은 뜨고 음식이 어딨나 찾아봅니다. 귀는 그냥 쫑긋하고 어디서 뭐 음식 소리가 들리는지 듣습니다. 음식이 있다고 하는 곳에 막 발은 저절로 갑니다. 손은 가서 막 집어옵니다. 가져와서 여전히 입에다가 막 꾸역꾸역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온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이 입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섬기는 일들이 혹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일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봉사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안 하면요, 내 영이 죽어지고 맙니다. 어제도 청소한 당번들이 다들 직장 생활을 늦게서 밤한 10시 넘어서 그냥 그 시간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런 교회 봉사손 놓으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 너 그럼 세상에 있을 필요 없다고 오너라. 데려가요.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싶나요? 일거리를 찾아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몸이신 그리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신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키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체는 서로 협력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지체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지체들끼리 혹시 뭐 서로 싸웁니까? 이쪽이 이쪽 손을 가서 꼬집고 뭐 괴롭히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모든 지체는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협력을 합니다. 딴 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눈은 가서 보고 귀는 듣고 손은 가서 들어오고 발은 움직여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온 지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체 하나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 힘든데 그냥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중풍이 걸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든지, 뭐 다쳐가지고 뭐 기부스를 했든지, 그럴 때는 협력을 못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모든 지체들을 항상 같이 움직이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온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돕고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 일하는데 혼자 누워있어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다 일하는데 혼자 누워있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 부지런히 일하는데 죽은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체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지체가 가끔 자기 몸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요즘 뭐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큰 죄악입니다. 지체가 서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받으면 지체가 그 영광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해지면 지체인 여러분도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행복해지면 지체인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끼리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 그랬고요.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구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몸을 차지하겠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어주셨는데 이제는 지체들끼리 그리스도의 몸을 그냥 나눠 갖겠다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끼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분열을 거듭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요, 자연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에 협력을 하고 돕는 거예요. 이 손이 안 되면 이 손이 가서 도와주고, 그냥 안 되면 그냥 입안을 갖다가 대가지고라도 어떤 일을 협력을 한다니까요. 손이 아닌데 손이 꽉 묶여 있어요? 그러면 입이 가서도 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들은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난도질하고 미워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은 자녀들이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잖아요. 교회 지체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골로새서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체들은요 서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제 달력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 손가락 여기를 그 달력 이렇게 묶는 철에 살짝 비었어요. 근데 요거 살짝 빈 거 제 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상처인데 눈은 종일 쳐다보고 이쪽 손을 쭉 가서 만져보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냥 요거 조그만 상처는 난 거를 온몸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까짓 거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 넌 저쪽이고 난 이쪽 팔인데고 여기가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무슨 눈이나 뭐 이런 것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종일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때야 됩니까? 어떤 형제가 마음이 아프면 모두가 마음이 아파야 되고, 어떤 형제가 어려우면 모두가 어려워야 되고, 어떤 형제가 기쁘면 다 같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프면 그냥 저쪽에서는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심보를 가졌다면 이건 진정한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서 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지체는 아니죠?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다 지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붙어 있어도 지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좀 더럽지만 코딱지 그 지체 아닙니다. 몸에 붙어 있지만 지체 아니에요. 암덩어리 그 지체 아닙니다. 어떤 종양 그거는 지체 아닙니다. 빨리 잘라 없애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사막이라든가 혹이라든가 이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지체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간혹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지체인 것처럼 딱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되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 이거 우리가 도려내야 될 지체 아닌 것들이 교회인 척하고 신천지 이단들, 교회인 척하고 우리를 여지껏 속여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위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시다 못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겠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적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토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저희들로 하여금 지체를 삼아주시고 그 몸에 붙어서 지체로서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거기 붙어있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지체가 굉장히 귀하게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어떤 지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큰일 날 만큼 소중한 지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많이 하는 목사나 장로가 귀한 지체고 평신도는 아무런 지체가 아니냐? 그럼 우리 생각이죠. 주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지체로서 모아주셨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모든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지만 모양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이러하다 저러하다는 정반대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다른 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지만 이 손가락이 모아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다 똑같이 엄지손가락이 좋다 해서 전부 엄지손가락만 되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코 안에 뭘 넣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손가락도 가지가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이 못 만드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평신도도 필요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노는 사람도 있어야 가끔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죠. 제가 세토교에 처음 왔을 때는 노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그냥 해서 일을 참 잘했어요. 이게 삶이 조금 좀 공고해지다 보니까 다 직장 생활하니까 좀 그건 좀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은 있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 지체로 딱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진 않았지만 70년 사는 동안 내 지체들끼리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쪽 손이 서로 싸우거나 그냥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면 서로 협력해서 돕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과는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세계 유례 없을 만큼 많은 분쟁을 겪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도 또 분쟁합니다. 또 싸웁니다. 다 서로 잘났다고 말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인데 지체들끼리 왜 이렇게 나뉘고 싸우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드는 지체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